성경이 어떤 책인가? 지금도 저랑 시편을 읽으셨지만 시편을 포함하여 구약 39, 신약 27권에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어떤 성경이 어떤 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화면 보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저랑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저랑 지금 읽으신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바울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으로부터 구원이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성경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출발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또는 성경을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자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라도록 그 성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시편 78편도 읽으신 거예요.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지금 쫙 언급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언급을 하는데요?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 관주 성경에 보면 제가 꼭 뭐 하면 꼭 관주 성경 파는 사람 같은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성경을 나중에 바꾸실 때는 반드시 무슨 성경으로 바꾸시라고요? 관주 성경으로. 있는 거 그냥 버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중에 성경을 바꾸실 때가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관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 관주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해설 성경은 잘못 읽으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독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설 성경 읽지 마세요.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차라리 목사한테 물으세요. 그게 나아요. 괜히 잘못 읽어. 제가 이러면 무슨 이상한 사람 같아가지고 저 아시는 것처럼 책장사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관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관주 성경을. 관주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교훈이라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왜 얘기해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별히 광야 때의 일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시편 78편에 지금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떤 거?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는요,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도대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역사를 떠올리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본문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요? 조금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저를 좀 따라하세요. 악습. 발음이 제가 정확히 다 들리셨어요? 뭐라고? 악습. 예, 악습. 뭔지 아시죠? 조금 다른 말로 바꿀게요. 옛사람. 옛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악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예를 들으면 그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시내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3개월째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불과 3개월째 되던 날 어디 왔냐면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좀 찔리시는 분들은 좀 찔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거 축복하는 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조금 찔리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모르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든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사 모든 백성이 귀로 듣도록 주신 말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의 귀로 듣게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나, 뭐만? 십계명만. 이게 십계명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십계명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면 집에 가서 당장 외우세요. 이건 십계명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들리는 거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참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올라가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들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며칠 올라가요? 40일. 40일 깁니까? 짧습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한 건 불과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불과 4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얼마 전에 올라갔어요. 아직 40일 안 됐어요. 올라간 게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이 아직 안 됐어요. 모세가 불과 얼마 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어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워가지고 당신이 가서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어디 갔는지 왜 몰라요? 이 사람 어찌 됐는지 왜 몰라요? 불과 40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백성의 지도자를 뽑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뭐에 익숙해요? 우상숭배에 익숙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너무 깊이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뭘 만들재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재요. 언제든지 신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셔야 돼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받아 2개월이나 지내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습관, 악습, 우상을 섬기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남유다가 패망하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변하게 못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지금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인간의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버려야 되는 이 악한 습관을 못 버리는 것 아닌가. 내가 실은 이런 마음 품는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아는데 계속해서 혹시 그 마음 품고 계신 것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벗어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 많은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삶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불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냐 하면 그들의 악습,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을 품었어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든가 또는 그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그걸로 족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놓치냐 하면 그 땅을 주기로 하셨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민수기 13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무슨 그러나냐면 그 땅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죠. 좋은 땅이야 그럼 끝냈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봐요? 안악자손을 보았거든요. 그 안악자손 본 걸 왜 얘기하는데요? 13장 33절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네피림의 후손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니라. 이거 사실이기 아니게요? 예, 사실입니다. 네피림, 안악자손 강대하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의 능력보다 가나안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 주기로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누구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죠. 이걸 알았던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2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 의지하거나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화내셨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당해요? 광야 40년이 이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 광야 40년을 헤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단련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이 광야 40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역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황이 불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나?
혹시 우리 교회가 목적을 잃고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는 거 아닌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불신이 아닌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데,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일에 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시며 마음에 분명히 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어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한 주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를 좀 한번 따라하세요. 망각. 뭐라고요? 망각. 망각이 뭐죠? 그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노하게 했는 줄 아세요? 잊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뭘 잊었는지 아세요? 은혜를 잊었어요. 그것도 너무 빨리 잊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에 이렇게 표현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보세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 하면 안 돼요? 잊지 말고. 모세가 이걸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너무 잘 잊었어요. 그거 아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홍해 건너고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15장에 보면 물 없어서 자기들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며칠 만에, 왜 3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작심 3일 있잖아요. 사람이 아마 3일을 넘기기가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불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스러움을 잊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그 기적 표적, 하나님 그 표적을 그 별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기들 앞에 표적이 쫙 깔려 있었어요. 뭐요? 만나요. 그런데 그거 주워다 먹으면서 목숨 부지하며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표적이 뭐 펑펑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이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해요.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건 뭐가 있으면 가능한 줄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원망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추악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는 성도는 날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 그 위경주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경주에서 나를 건지셔서 오늘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지금 큰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 나 도우실 거죠. 하나님 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3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거든. 이 시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저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보냈고요. 하나님 저 기대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하나님 제가 그 은혜 기대하며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옛 습관 버리고 새 사람 입으셔야 돼요. 예전에 안 좋은 것들 빨리 버리세요. 죄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죄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옛 습관, 그 악한 관습을 붙들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반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죄와 싸우며 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우습게 여겨요. 죄를 짓고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데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이란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아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끊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가장 많이 누리냐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거든 죄와 싸우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사실을 시작하시며 한 주간 사셔야 돼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목사는 설교하다가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행여나 잘못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잘못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셔도 설교를 했던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목사를 통해 깨달음을 오늘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제 목소리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세요? 이건 웃으시는 건 좀 너무 심하신 거예요. 알아요. 목소리 이상한 거.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죠. 제 목소리를 통해 선포됐던 맞아.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해요. 보세요. 불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만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묵묵히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긍휼하세요. 지난주에 저랑 요나서 마치셨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도 요나가 하던 얘기 기억하세요? 요나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목, 요나가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간혹 그 생각을 해요. 이건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과 싸우는 중에도 뭘 안 잊었어요? 하나님 긍휼하시다. 그 사실만큼은 요나가 잊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해도 또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쁘게 여기셔서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이걸 망각하고 살면 불평과 원만 속에 살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은혜 간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주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은혜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가 쌓여 있는데,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시며, 맞아, 하나님 긍휼하시기에 그가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베푸실 거야. 하나님, 나 그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표현이 좀 이빠이 쌓아두신, 풍성하게 쌓아두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